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이 기해년 âm 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황금돼지 해라고 하니까 각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몸과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금덩이의 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을 알아보는 그러한 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경우경이라 그래서 타나숫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굿다란 니까야 5권 57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타나숫다입니다. 똑같은 타나숫다지만 안굿다란 니까야 5권 48번에도 똑같은 경우경의 제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7번 경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반주해야 하는 경으로 6차 결집 때 제가 지난번 소금덩이 경에서도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반주해야 되는 경으로 이름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안굿다라니까야 5권 48번도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경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면 바로 재행무상을 강조하신 경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게 있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다. 항상 영원하면 계고일 필요가 없죠. 내가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있고, 항상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이런다면, 그 변하지 않는다면 고통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삼법인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재행이 무상하니까 모든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가 되고, 그래서 이 일체의 계고를 받을 자, 그리고 이 일체 계고를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제법무하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완성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재행무상인데, 이 재행무상을 이렇게 강조하신 경전이 바로 경우경이 되겠습니다. 타나숫다입니다. 그래서 이 6차 결집 때는 끊임없이 반조해야 되는 경으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전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수행자들이요, 5가지 경우를 남자든 여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반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5가지를 반조해야 되는가? 바로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과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에 대해서 반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똑같은 제목의 안굿다라니까야 5권 48편에도 타나숫다라고 경우경이라고 똑같은 제목이 있다 그랬죠.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지만 다른 게 뭐가 조금 다른가 하면 늙음, 병듦, 죽음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는 변하기 마련인 것들, 이것을 부서지기 마련인 것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5번째 업에 대한 그러한 관찰을 하라고 그랬는데, 업이 바로 끝나지 않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안굿다라니까야 5권 48권이나 지금 현재 안굿다라니까야 5권 57편이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똑같이 재행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목도 똑같은데 48권에도 나오고, 안굿다라니까야 48권에도 나오고 57권에도 나오는데, 단지 무엇이 틀리느냐? 이것이 바로 부서지지 않는
것들은 없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끝나지 않는 것들은 없다. 업에 대해서 5번째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5가지를 반조해야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반조는 뭔가 하면 돌려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반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조, 저기 한번 보이시죠? 이렇게 뒤로 돌려서 불을 이렇게 확 밝히는 겁니다. 밝게 이렇게 만드는 게 반조인데, 그것이 바로 반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업에 대해서 반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업이, 이건 수차례 나오죠. 그 지난번, 지지난번 했을 때도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바로, 부처님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업이 바로 나의 상속자고, 우리는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고, 그리고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내가 바로 그 업을 받아야 되는 그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끊임없이 이러한 업에 대해서 이러한 반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온 명색이라고 적혔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육육법에도 보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에 대한 반조는 끊임없이 경전 곳곳에 업이 바로 나의 바로 주인이고 상속자이고, 우리는 업 때문에 태어났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의 권속이고 그리고 의지처다. 그리고 내가 선업을 지었건 악업을 지었건 간에 그 결과는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 업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인가? 예, 바로 오온경에 보면 한 비구가 사람이 이제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 도대체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할 때, 이렇게 물을 때 바로 부처님께서 오온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오온이 사람인데, 자, 그러면 색, 수, 상, 행식,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영속되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사람이라고 이렇게 형체를 갖추어서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너의 몸뚱아리와 느낌과 그리고 인식과 그리고 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아는 식, 여기에서 식은 제가 그 오온경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만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호. 이 만호가 하는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이 어떠한 그거 표상인지 알아차리도록끔 하고 그것을 행하도록끔 그러한 인식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 식은 색, 수, 상, 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그러한 식을 보고 만호라고 합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이나 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 그러면 도대체 이 식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이게 바로 만호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전체를 알아차리는 그러한 식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의로 표현되는, 한문으로 의로 표현되는 그러한 것인지, 이 식은 우리 불교 공부하는데 공부를 좀 많이 좀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식 그래서 알아차리는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이 꼬르 식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온에서 바로 이 식은 바로 만호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나의 눈이 어떠한 걸 바라봤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로 만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온경에서는 바로 사람이 바로 오온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화합물일 뿐이지, 사람은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지 거기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나 자아라는 거나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제가 전에 한번 법문을 가서 불성, 자아, 주인공 이런 이야기를 쓰면 이것은 전부 제가 부처님의 제분무화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한번 했더니만 나중에 따로 제게 한번 메일이 이렇게 편지가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 대승불교에서 그러면 뭐 자아라든지 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정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메일로 조금 좀 이렇게 좀 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절대 경전에서 육식 이상을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칠식, 아레야식, 말라식, 뭐 아레야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또 뭐 구식까지도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뭔가 뭐 불승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뭐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아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이 죽어서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내생으로 그대로 이전되어지는 듯한 이러한 형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제법무화랑 완전히 동떨어진 사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불교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성이라든지 자아라든지 주인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절대 제법무화랑 상반된 견해다. 부처님이 언제 도장을 찍었습니까? 삼법인에서 도장을 찍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의 경우경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고 이 일체 계고를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제법무화다. 그리고 이 일체 계고를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법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변치 않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다음 생으로 이렇게 넘어져 가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불성, 자아, 주인공 이런 말을 쓰면 이것은 부처님의 핵심 교리인 삼법인과도 완전히 대치되는 거다, 동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메일도 받고 이렇게 항의도 받았지만 저는 경전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메일에 10,0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만데 이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렇게 해서 저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만큼 많은 책을 읽고 어느 만큼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만큼 바르게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 대승불교 믿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물론 조계종 스님으로서 대승불교를 믿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겠다. 도장 언제 찍습니까? 가장 중요할 때 찍지 않습니까? 집 살 때, 땅 문서, 결혼할 때, 일할 때 찍듯이 삼법인이 그만큼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다. 이것 세 가지를 믿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제법무화에 대해서 자아, 불성, 주인공 이런 말을 썼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좀 초기 경전에 근거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영기경에 보면 또 명색이 바로 사람입니다. 명은 바로 뭔가 하면 정신적인 것을 보고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은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색을 가지고 그 나마루빠라 그래서 나마가 바로 정신적인 게 되고 루빠가 바로 물질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나마루빠 해서 명색이 바로 사람이다. 바로 나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처에서 66경에 보면 12처가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12처가 일체로도 표현이 됩니다. 일체로도 표현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이 오온이 보면 색을 한 가지에서 몸의 구성 요소를 한 가지로 하고 정신적인 요소를 수상행식 네 가지로 이렇게 늘려놨다면 이 육근은 반대입니다. 정신적인 것을 의 하나로만 놔두고 안이비설신 몸을 세분화를 시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온과 12처 이게 66경 그래서 바로 사람이란 무엇인가 오온경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그리고 12처 66법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느 것을 더 강조했느냐가에 따라서 오온이냐 66이냐 66법 즉 다시 말해서 12처법이냐 이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안이비설신의 색승량 미축법이냐. 자, 이것을 보고 왜 일체라고 하느냐. 내가 존재해야지만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 죽은 자에게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표현한 게 바로 12처가 되겠습니다. 66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과 귀와 코와 맛도 보고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사람이고 이 일체가 모두 다 종속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것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엇이 나인가 바로 오온, 명색 그리고 66법에서 이렇게 제법무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저는 지금 안굿따라니까야 48번경에 있는 그 경우의 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57번경에 나오는 그 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바로 재행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재행무상은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겁니다.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이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이 재행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경우경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늙음에 대해서 반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젊음에 대해서 그러면 반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해봐야 되느냐. 바로 젊음에 바로 자기가 도취되어서 신구의 삼업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라는 겁니다. 젊음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나도 이렇게 지금은 저렇게 왼쪽의 사진처럼 젊지만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렇게 할 때 바로 젊음의 자부심 때문에 신구의 몸으로 저지르는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거나 아니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경우경 보면 48번경이나 57번경이나 똑같이 이름도 똑같습니다. 타나수다입니다. 타나수다고 내용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젊음에 도취되지 마라. 항상 늙음을 생각해라. 젊을 때 젊음에 도취되어서 신구의 삼업을 행하기가 쉬움을 느끼고 항상 나도 저렇게 늙을 수 있구나라고 자꾸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렇게 할 때 젊음에 대한 자부심은 제거되거나 부서져서 네가 신구의 삼업을 짓는 것을 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늙음에 대해서 반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왜 병듦에 대해서 반조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몸이 건강하면
내가 참 굉장히 스트롱맨이야 이러면서 막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몸으로 말로 그리고 업으로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젊고 이렇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참 늙기 마련이고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아프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자꾸 되뇌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제거되거나 소멸되면서 이 건강할 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몸으로 이렇게 짓는 나쁜 행위나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 말로 짓는 나쁜 행위들이 제거되거나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왜 죽음에 대해서 자꾸 반조를 해야 되나? 예? 자, 우리가 삶이 젊고 충만할 때라고 했습니다. 경제는 그대로 읽으면 중생들이 삶이 충만할 때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 그들은 자부심에 도취되어 신구의 나쁜 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끊임없이 죽음을 반조할 때 그 삶이 충만할 때 가지는 신구의 삶업에 잘못된 것은 모두 제거되거나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해서 반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젊다고 항상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고 삽니다. 왜? 재행무상,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시죠. 나도 옛날에는 뭐 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뭐 옛날 이야기 이런 걸 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늙으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나도 한때 저럴 때가 있었다.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일이고 끊임없이 변해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아프고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연세가 드셔서 이제 스스로 느끼시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 삶이 충만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젊음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뭐 힘도 있고 막 아프지도 않고 이럴 텐데 왜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조해야 되느냐?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삶이 충만할 때 사람이 거만해지기가 쉽고 사람을 무시하기 쉽고 그리고 얕잡아 보기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신구의 사법.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업의 분석의 경이라든지 그리고 소금덩이의 경에서 수도 없이 그러한 업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끊임없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반조를 많이 해라.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 불교에서는 하나의 수행법으로 또 다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고 바로 부정관 수행이라고 합니다. 부정관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관 수행은 바로 시체나 이러한 것들을 인도 같은 데는 이렇게 시체를 옛날에 막 이렇게 거리에다가 이렇게 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시체를 갖다 놔놓고 한 1m나 2m 앞에 놓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체가 부패되어서 썩어져 가서 이렇게 결국에는 뼈밖에 남지 않는 것을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하면서 나의 몸은 저렇게 변하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저렇게 해서 끝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러다 보면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바로 혐오가 생기겠죠. 혐오가 생기면 다음에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탐욕이 줄어들겠죠. 그죠? 탐욕이 줄어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욕의 단계가 되죠. 욕심을 떠나는 단계가 옵니다. 이욕의 단계가 오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혐오, 이욕. 다음에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탈. 예. 해탈의 단계가 온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는 모든 단계의 그 수행 그 방법입니다. 어떠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싫어하고 혐오하는 단계가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탐욕심이 없어져서 이욕하는 단계가 오고, 이욕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해탈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반전은 부처님께서 부정관 수행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관 수행은 또 부작용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이 부정관 수행을 비구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율장에 보면 자꾸 이제 비구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 그리고 자꾸 미리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러한 비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5명이 모이기 전에는, 5명의 비구가 모이기 전에는 이 수행은 하지 말아라고 나중에 따로 부탁을 합니다. 그게 율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참 반조를 이렇게 해보면 참 뭐라고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도대체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궁금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음의 마지막 그 단계, 7번째 단계에서 마지막 고리가 바로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가는 연결 재생의식이라는 이 고리가 바로 다음 생을 바로 잡아서 바로 다음 생으로 바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 국가에는 천도제라든지 사구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없고, 바로 이러한 그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서 뛰는 7번째 단계에서 연결 재생 의식이 다음 의식을 딱 잡으니까 절대 정신이 혼미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삿대를 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숨이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나의 마지막 숨을 내가 지금 내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상자불교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윤회에 대한 관입니다. 우리 대승불교는 원으로 표현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큰 스님들 보면 원 하나 탁 그려놓으면 이게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 보통 해탈의 경지, 무이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 여러 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원은 또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윤회도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시점이 있으면 죽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생류라고 합니다. 생류라고 하고, 또 죽어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거를 보고 중흥계라 그럽니다. 중흥계라고 해서 요걸 49일을 잡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구제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이 중흥계를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부 불교 부처님 가르치면은 이 중흥계 사구제를 49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바로 환생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천도제나 사구제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상자불교와 대승불교의 죽음에 대한 그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렇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바로 죽자마자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띄는 그 7단계의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인 재생 연결 의식이 다음 업을 바로 탁 잡기 때문에 바로 환생한다. 이렇게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승불교에서는 이 중흥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이 기절한 상태로 있다가 7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깨어나서 깨어난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의식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법문이나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그 법문을 듣고 또 이제 6일간 기절해 있다가 또 이렇게 또 7일째 다시 깨어나서 또 법문을 듣고, 그래서 사구제는 77이지 않습니까? 77이 49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를 7번 지내는 게 사람 돌아가시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구제를 지낸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자 불교 국가에는 천도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승불교와 티벳 불교에서는 이 사구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슬프죠. 이 새해 첫날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죽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항상 숙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더 이렇게 소금덩이의 경에서처럼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십선법을 많이 행해야 되느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죽었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또한 굉장히 고통스럽다. 예? 저는 이번에 저희 그 신도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거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보살님께서 불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교리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하셨던 분인데도 그 아픔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수행을 더 해야 된다. 예? 왜냐? 돌아가신 분은 이미 우리가 많은 선업을 쌓아서 우했던 간에 이 마지막 연결 재생 의식 고리로 해서 다음 생에 이미 환생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환생이 되어버렸다면 그 살아남은 자가 아픔을 적게 겪으려고 하면 우리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수행법, 그러하고 부처님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더 열심히 하면 그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조금 좀 덜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하나 그냥 넣어봤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좀 많이 좀 아픕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그 보살님을 뵐 때마다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러한 아픔이 좀 덜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네 번째로 이제 반주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올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뭔가 하면 왜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지금 안구따라니까야 57번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안구따라니까야 5권 48번경에는 5권 48번경에는 부서지기 쉬운 모든 것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거든지 변하기 쉬운 거든지, 지금 우리 주제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은 바로 재행무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중생들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한 탐욕이 생긴다. 그렇죠, 그죠? 예. 그들은 그 탐욕 때문에 신구의 삼업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일 뿐이다. 사랑하는 것들도 변하고, 예?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도 변한다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반조할 때, 우리가 자꾸 떠올리고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한 탐욕이 제거되거나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 48번에는 부서지기 쉬운 것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렇죠. 부처님께서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죠. 사랑했던 그 사랑의 언약도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기 마련이다. 예? 그래서 겨자씨의 그 자기 자식을 잃고 우는
그 여자, 그 여인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알게끔 내가 너의 자식을 살려주마. 그렇지만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그 메달만 얻어오면 내가 너의 자식을 살려주겠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 경우경에서는 끊임없이 재행무상, 삼법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경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탐욕 때문에 신고의로 나쁜 행위를 짓지만 결국은 이것을 네가 자꾸 반복하고 끊임없이 이걸 반조를 할 때 이러한 탐욕이 모두 제거되거나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한 장 하나 넣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아픔,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아픔이라고 부처님께서 왜 끊임없이 그렇게 반조를 해야 되나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넣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러한 아픔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절에 한 그 거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남아있는 보살님에 대한 아픔도 맹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의 아픔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굉장한 고통이죠. 그것이 탐진치 중에서 왜 탐이 가장 힘이 강하냐? 이 탐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것이 소망이 잘 사라지지가 않는 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렇지만 화내는 마음은 아무리 내가 화를 오래 내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화났던 게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중에서 탐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비록 탐진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떤 경전에 보면 진과 화냉과 치는 빠지고 탐만을 가지고 탐욕만을 가지고 경전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바로 탐욕에 도취되어 이 탐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도가 생겨나는가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나 혼자만 늙는 법이 아니고 나 혼자만 죽지 않고 나 혼자만 병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 그리고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나 혼자만의 내가 바로 나의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상속자고 그리고 나의 권속이고 업이 바로 나의 의지처고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간에 그것은 모두 그 업의 상속을 내가 바로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 나 혼자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러한 업을 나 혼자만 받는다. 이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은 이 굴레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재행무상인 겁니다. 재행이 무상한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조할 때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계고가 되고 일체가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고 우리가 일체가 고통스러운 것을 바로 나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자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제법모아가 되는 삼법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행무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경우의 경 앙구따라니까야 5권 57번과 48번 내용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늙음, 병등, 죽음 그리고 변하기 마련인 그리고 업에 대한 지속적인 고조, 관찰 그리고 반조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최소한 제거가 되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경우의 경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